오늘은 몰약을 탄 포도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아플 때에 여러분이 아플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아플 때에 진통제를 드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안 드시는 편입니까? 다시 한번, 진통제를 드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진통제는 전혀 안 드시고 고통을 생으로 그냥 참으시는 편입니까? 저희 어머니는 아주 강하신 분이신데요. 왜냐하면 웬만해서는 진통제, 약 이런 걸 드시질 않습니다. 거의 안 드시고 그냥 버티십니다. 코로나를 걸렸을 때도 그렇고 대상포진에 걸렸을 때도 그렇고 다 그냥 견디시는데요. 그걸 보면서 저는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마 여러분은 진통제를 다들 드실 겁니다. 특별히 간에 이상이 있지 않으면 진통제를 먹어서 어떻게든지 고통을 안 겪으려고 노력하실 겁니다. 20년 전쯤에 저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때 저는 큰 수술을 하고 나서 마취가 풀리게 되었는데요. 마취가 풀리니까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진통제를 투여했는데도 너무나 아팠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더군요. 하나님, 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진통제를 맞았는데도 그랬으니 만약에 안 맞았으면 더 힘들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냐 하면 놀랍게도 십자가에서 거의 기절할 정도로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는데도 진통제를 거부하셨습니다. 진통제를 주는데 고개를 흔들고 받지 않았습니다. 입을 다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의 눈에 대단히 특이하게 보였을 겁니다. 이상하게 보였겠죠.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일부러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 마태, 마가의 기록을 이 시간에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실 때였습니다. 극심한 고통으로 신음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에다 뭔가를 넣어주려고 했습니다. 넣어주려고 했던 게 뭐냐면 몰약을 탄 포도주였고요. 그것은 마치 마약 같아서 진통제의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표현을 보면 쓸개 탄 포도주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비슷한 의미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마 불쌍하게 봤던 모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기도 했었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불쌍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너무 불쌍하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덜 고통스럽게 해드리려고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몰약을 탄 포도주는 진통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마시면 예수님은 끔찍한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놓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다른 죄수들 같으면 그거를 어떻게든 먹으려고 할 텐데 웬일인지 예수님은 그걸 받지 않으셨습니다. 입을 꼭 다무시고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엄청나게 목이 말랐을 겁니다. 이때 시간은 전날 식사했던 때부터 약 12시간, 최소한 12시간은 지났을 때였습니다. 12시간 전에 마지막으로 물을 드셨고요. 그 후로는 한 모금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예수님은 참 많은 일을 겪으셨죠. 아주 심한 채찍질을 당하셨고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오셨고요. 중동의 그 뜨거운 햇살을 받으면서 그걸 견디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얼마나 목이 말랐으며 그 고통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당시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다고 하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목마른 고통이 있었죠.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었죠. 숨도 못 쉬는 고통이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고통들이 마치 화마처럼 예수님을 덮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진통제인 몰약탄 포도주를 거부하였습니다. 거부하고 마시질 않았습니다.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대답은 잠깐 미뤄두고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를 함께 보겠는데요. 또 이때로부터 몇 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운명하시기 직전이었는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 말을 들은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해면이라는 마치 스펀지 같은 데다가 부어가지고 그걸 막대기에 달아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몰약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고요. 이번에는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 신포도주는 진통 성분이 없는 것이었고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마시면 너무 쉬어서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 신포도주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거는 드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셨다 기록했습니다. 그걸 드시고서는 아마 정신이 번쩍 드셨을 겁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다르게 보이지만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고통의 크기가 십자가의 고통의 크기가 100이라고 하면은 100 그대로 느끼려 하셨지 하나도 줄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통제였던 그 몰약탄 포도주는 전혀 안 드셨습니다. 하지만 죽기 직전에 정신이 혼미해질 때에는 신포도주를 드셨습니다. 신포도주로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다시 끔찍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랑 정반대 아닙니까? 우리는 아플 때 진통제 좀 놔주세요 이렇게 의사에게 부탁합니다. 때로는 더 세게 해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그래서 제발 안 아프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요. 예수님은 반대셨죠. 예수님은 마치 자기에게 주어진 고통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듯이 진통제를 거부하셨습니다. 다 거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며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받으시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받아야 될 그 형벌을, 그 무지막지한 형벌을 주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으셔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도 고통을 당하지 않고 죄값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다 감당하려고 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아픔을 예수님도 다 경험하셔서 우리를 공감하려 하시고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전혀 피하지 않고 다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위로를 받으십니까? 누가 맛있는 음식을 사줄 때 위로를 받으십니까? 언제 위로를 받으십니까? 물론 누가 우리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면 위로가 됩니다. 사람들이 따뜻한 말로 격려해주면 큰 위로를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듯이 우리가 위로를 가장 많이 받을 때는 언제냐 하면요, 나랑 같은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을 만날 때입니다. 나랑 같은 아픔을 겪어봐서 그래서 똑같이 가슴앓이를 해봤던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큰 위로를 받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9.11 테러의 유가족 모임이 지금도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듯이 9.11 테러는 2001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그 테러로 죽었던 유가족들이요, 그 유족들이 지금도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공통 분모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가족을 테러로 잃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동일한 아픔을 가졌던 사람들은요, 만나기만 해도 위로가 됩니다. 너도 많이 아팠지? 그래, 나도 알아. 나도 그 아픔 알아. 그래서 많은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서로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주면요, 위로가 되고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저는요, 목사라서 이럴 때 위로를 받습니다. 그 유명한 옥하는 목사님, 그리고 몇몇 설교자들이 말하는 걸 듣는데요, 이분들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일주일 내내 준비해야 된답니다. 그 대설교자들이 말이죠. 때로는 설교를 망쳐서 절망이 될 때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정말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보통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4일이 넘게 걸리는데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너무 실력이 없나, 너무 부족한가, 이렇게 자책했는데요. 아니, 그런데 그 훌륭한 목사님들도 설교 준비가 어렵고 오래 걸리고 때로는 망친 적도 있다니까, 그런 말이 그렇게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인생의 여러 아픔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저 왕으로서 큰 왕궁에 편안히 사시다가 가셨다고 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에게 친밀함을 느낄 수 있었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고통을 하나도 못 느끼고 죽으셨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주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아니, 더 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너무너무나 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말씀하듯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배고픔도 경험하셨죠. 극심한 피로도 느끼셨고요, 또 가난하셨습니다. 또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예수님은 질병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배신도 당하셨고요, 사랑하는 사람도 잃어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동정하신다 얘기를 하셨죠. 영어로 sympathy, 아픔을 똑같이 경험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보시면 우리와 똑같이 아픔을 느끼실 분이십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실까요? 예수님은 출산의 고통은 경험해 보시지 않았잖아요. 결혼 안 해보셨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모르긴 해도 이 출산보다는요, 십자가의 고통이 훨씬 더 컸을 겁니다. 분명히 십자가의 고통은 훨씬 더 컸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진통주사도 하나도 안 맞고요, 온전히 아파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얼마나 힘드신지, 얼마나 답답하고 화도 나시는지, 여러분의 부모님과 배우자는 모르시더라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 반드시 아십니다. 다 아실 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힘들어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실 때 반드시 귀를 기울이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께 오늘 이 새벽 시간에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 드리십시오. 어떤 찬양 가사처럼 예수님은 여러분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죠. 가장 가까이 계셔서 여러분의 아픔을 공감하실 분이십니다. 동정하실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따뜻하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여러 어려움들을
전부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을 주님께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분명히 귀를 크게 여시고요, 여러분 말을 들어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우실 때 곁에서 같이 울어주실 것이고요, 여러분이 한숨을 쉴 때 같이 한숨을 쉬실 분이 틀림없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로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래서 그 가족들이 함께 막 울고 있을 때 그 곁에서 같이 우셨던 분이십니다. 같이 우셨습니다. 사실 잠시 후면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겁니다. 다시 살리실 거니까 그걸 생각하면은 안 우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 같이 우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로 알아주고 공감하실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시죠.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도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심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